지난주까지 해서 제가 한 2주간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새벽 시간에 평균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전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아시기 위해서는 그 새벽 시간에 그 설교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주일날에는 좀 크게 좀 쉽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25절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전자. 신비하는 말은 비밀이라는 비밀. 우리 다른 번역에는 또 비밀로 되어 있어. 여기는 신비로 되어 있고 미스테리온 비밀이나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드러는 우둔된 것이다. 이 비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시 이스라엘도 돌아오게 된다는 이 비밀.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를 놓치면 안 돼요. 이 비밀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이방인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 그래야 이 구원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모든 민족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계속되어 있고 우리는 지금 이방인의 시대에 속해 있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많은 이스라엘 제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 전부도 될 수 있으라고 봅니다. 전체가 하나님의 이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로마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씀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확실해요. 그게 어떤 부차적인 주제가 아니고 그게 핵심 주제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자, 마지막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자, 바울이 이 편지를 다 쓰고 그렇게 이제 마치는 내용에도 같은 말씀을 하셔요. 같은 말씀입니다. 자, 25절에서 제가 읽을게요. 나의 복음과 16장 25절 마지막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언제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여러분 이래 버리면 우리는 막 헷갈리죠. 영세 전 가는 거는 시간이 있기 전이에요. 영원. 그러니까는 성경의 스케일은요. 때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거는 우리가 이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할 수도 없고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세계. 그게 언제나 영세전. 그런데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여러분 감추어진 게 이게 비밀이에요. 나타난 게 이게 계시예요. 계시. 이게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여 하시라고 알게 하셨다. 모든 민족 나오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포함해서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 알게 하십니다.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신비 나오죠. 이 미스테리온 같은 이 신비를 계시했다. 열어줬다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영광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읽을 적에 33절에 하나님 사도 바울께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나중에 다시 이방인을 택하시고 다시 또 이스라엘을 택하시게 될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부함이요. 지금 여기서도 맞아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쇠쇠무공털다.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런데 제가 이 로마서를 공부를 하면서 지금 이 하나님 지혜, 우리 지금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중요했어요. 그리고 로마서도 하나님의 의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지혜를 하는데 이게 전부 연결되어 있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놀라운 것은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잖아요.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 고린도전서예요. 야, 여러분 너무 놀랍잖아요. 순서를 한번 보세요. 성경 순서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나중에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시간 연도순대로도 아니에요. 연도순대로도 아니에요. 우리 복음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도순으로 보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런데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가 나오는데 보니까 고린도전서 시작하면서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6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8절부터입니까? 18절부터 쭉 나오고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자,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고 세상 지혜가 나옵니다. 세상 지혜. 그럼 여러분 세상 지혜의 대표가 뭐냐면 헬라인. 그래서 로마서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헬라인은 이방 세계를 대표하는데 그 이방 세계를 대표하는 헬라의 최고 추구하는 게 지혜.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의 이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무슨 과학에서도 마찬가지요. 의학에서도 마찬가지고 히포크라테스 전부 그리스 사람. 이 그리스 사람들의 지혜에서 오늘날도 학문이나 이런 거 보면 전부 뿌리가 저 그리스로 넘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 1장 24절 보세요.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로마서 3장 21절.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마찬가지로요.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 무슨 서술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줄 예수님을 가르치니까는 이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답이 설명에는 어떤 서술을 가리키는 같은 서술인데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인물이 나오니까는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는 그런 면에서 초월적이에요. 2장 7절 보세요.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2장 7절 시작.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했다. 여기서는 또 만세전을 건다. 아까 제 로마서 16년 영세전 같은 이야기예요. 영원전에 이 시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다 미리 정한데 그게 감추어져 있어. 사람들은 봐도 몰라. 비밀로 돼 있어. 신비의 살이. 그런데 이것을
이것을 바울을 통해 가지고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리고 그것은 이미 창세전에, 만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건데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서 최소한 내가 보니까는 4장까지가 전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요. 와, 엄청난 이 내용이 이 고린도전서, 그러니까는 로마서와 연결되도록 해서 그냥 늘 읽었는데 이번에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야, 여기 로마서 핵심 주제가 결국 로마서에 나오는 유대인 이방인의 구원에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또 그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 이건 성경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해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깨달으려고 하면 성경 전체를 알아야 돼요. 자, 신명기 29장 넘어가면 신명기 29장. 감추어졌던 것, 만세전에 정해질 것, 감추어졌던 것, 그 비밀. 자, 신명기 29장 29절. 참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옛날에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충격적으로 왔던 이 본문인데, 이 말인데 그건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해서. 자, 29장 29절 같이 좀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요. 근데 보니까는 신약 성경을 보니까는 감추어진 일 나왔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도 감추어졌고, 그다음에 로마서 16장 25절에도 감추어졌다 나왔죠. 감추어졌다. 자, 여기에 나타났다 나오죠. 나타났다. 이게 전부 신약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가지고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신약을 통해서 보니까는 이야, 이 말씀도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약을 보니까 신약도 깨달아지는 거야.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4세기의 위대한 이 신앙의 성각자가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구약은 신약 속에 드러나고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졌다, 암시됐다 하는 게 감추어졌다 하는 말이에요. 그 속에 들어있어도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몰라.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걸 쫙 열어보니까 쫙 드러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이 말씀.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야. 이걸 지금 그러니까 로마서가 아주 위대한 책인 것이 그걸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책이에요? 이게 이 신명기 29장은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 모세 오경. 그런데 여기에 아까 우리 교동문 할 때 읽었던 이 내용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교동만 했는데요. 여기에 이미 신약 성경의 내용까지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게 뭐지? 그럼 역사가 가지는 의미가 도대체 뭐예요? 그 성경은 애정론을 말합니다. 애정론. 만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만세전에 다 계획되어 있는 것이 역사 가운데 나타난다 이거야. 그냥 역사가 지대로 막 굴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하나님이 영세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런 표현은요 세상에 없는 표현이에요. 영원 속에서 이 시간이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있었던 이야기야. 이게 애정론. 그러니까는 애정론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다시 돌아오세요. 로마서 11장 33절부터 보세요. 33절부터 제가 지난 새벽 시간에요. 요거 한 절 한 절 다 설명하는데 요거 한 시간 동안 설명했거든요. 자, 33절에서 36절까지가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사도 바울의 감탄이에요. 감탄.
사도 바울의 찬송. 자, 하나님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어떻게 헤아릴 수 없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냐? 아무도 몰라. 누가 그의 모세가 됐냐? 아무도 주님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모사가 될 수 없어.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하겠나? 세상에 아무도 사람으로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는 자들이 없어. 결국 뭐냐 하면요, 최종적 로마서 이 교리 부분의 마지막 이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다. 이 말씀이 마지막에 뒤집으면 그 말이에요. 그 말.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마태복음 하면서 사람은 할 수 없다. 구약성경 전체가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주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 수준에서는 가까이 갈 수 없다. 가까이 갈 수 없다. 사람들은요, 이 애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애정론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말씀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나 그게 더 이상해.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이 되어 있고 모세 오경에도 이미 신명기에도 그게 다 나타나는데 그거 안 믿으면은 어떻게 성경을 믿으며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될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니까는 분노하고 심지어는 공격까지 합니다. 그럼 사람이 뭐냐? 사람은 로봇이냐? 기분 나쁘죠? 왜 그런 생각이 드냐 하면 지금까지 모든 생각을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람 중심으로. 이 세상은 전부 사람 중심입니다. 전부 사람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세상의 지혜고 하나님 지혜는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애정론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고 애정론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애정론을 공격하는 사람을 자세히 보면요, 그 사람의 사상의 근원은 바로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든 것의 기준이다, 사람이 만물의 척도다 하는 인본주의가 그 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그게 분노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로봇이냐? 뭐 그러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말씀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시고 나중엔 다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오고 다시 나중에 이스라엘이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냐? 시기 때문에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시기란 말은 질투예요. 질투. 이게 10장 19절 11장 11절 11장 4절 세 번에 걸쳐서도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이 복을 받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것을 보고 나중에는 그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이 시기해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시기가 뭔데? 좀 이상하죠? 시기는 참 나쁜 거잖아요. 우리 보통 이야기할 때 시기 그러면 나쁜 거, 질투, 성경에도 그 이야기 많이 합니다. 시기, 질투 뭐 이런 거 나쁘게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선택하는 방법이 시기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보다 이제 로마서를 보면 딴 성경도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3장. 야, 이 시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45절부터 보시면요.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런 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어요. 그 바울의 설교가 거기 딱 나와 있어. 그런데 이방인들이 거기 비시디아 안디옥은 유대인들도 살고 있고 이방인 살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이니 11장 44절입니다. 그 온 시민들이 그렇게 모여서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여러분 요즘은 뭐 영상도 있고 볼 게 많으니까는 그냥 자기 집에서 잘 안 나오죠. 옛날에는 무슨 구경거리 하나 있으면 어떻게 온 사람 다 모이잖아요. 생각해보면 우습죠. 저녁 때 가설극장 하나 한다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볼거리 하나 있고 무슨 사고가 하나 나도 막 온 동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어릴 적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모였는 거. 그때 45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오히려 먼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들에게 말씀 전하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 벌써 여기에서 시기는. 그런데 이 시기는 그들을 돌아오는 시기가 아니고 분노해가지고 바울을 공격하는 시기가 일어났어요. 자, 그러니까는 바울이요 말합니다.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다. 인정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먼저 하는 말씀 먼저 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렇지만은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 간다. 우리가 반드시 너희에게 먼저 전하기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가 알지만 너희가 거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진노하고 우리를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 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이후에는 전부 이방인 전도예요. 자, 28장,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28장 25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바울의 말을 받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25절 서로 맞지 않아요. 흩어질 때 바울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는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 되게 많이 인용되죠. 되게 많이. 이게 모세에도 나오고 선지서에도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28절 그런즉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아. 유대인들이 문을 닫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가게 됐다는 말씀하고 끝이 납니다. 자, 시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리기도 하고 시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닫히기도 하는가. 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또 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문이 닫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차 또 그 시기를 이용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시기, 질투,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는 시기 그냥 부정적인 생각만 했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번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하나님 방법치고 조금 고상하지 못하잖아요. 좀 차원 높지 못하게 시기하고 질투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구원하신다. 그래서 계속 묵상을 하는 가운데요, 놀랍게도요, 이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출애굽기 20장 5절,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깜짝 놀라. 야, 우리 하나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래, 자신을. 뿐만 아니라요,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자.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또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구약성경에 제가 최소한 보니까 한 7, 8군데 나와요. 하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계시하지 않고 자신을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드러내놓고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이제 여러분들 믿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좀 고상하지 못하게. 저 헬라의 신 가운데 질투의 여신이 있어요. 질투의 여신. 아리아스카는 질투의 여신인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수준인가?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그런 말이 있죠. 남이 잘 되면은 질투하고 시기심 나는 겁니다.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로, 또는 모든 분야 마찬가지예요. 모든 분야, 예술이라든지 무슨 사업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같은 분야에 종사하면서 누구 한 사람이 잘하게 되면은 그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부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동기 유발이 돼가지고 분발하는 거예요. 분발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잘한 거야. 나도 더 잘해야 되겠다. 라이벌 의식이에요. 라이벌. 이게 시기잖아요. 솔직하게. 라이벌 의식하는 게 뭐예요? 시기잖아요. 시기. 다른 말로 고상하게 하면 라이벌이지만 시기심이야. 경쟁하게 됩니다. 경쟁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0대 초반에요, 예수 믿고 30대 초반에 사회생활을 한다 보니까는 이제 교사로 한 몇 년 하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학원을 경영하게 돼가지고 이걸 해보니까는 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월급쟁이 하다가 나와서 보니까는 그야말로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경쟁에 뛰어들어가 일하지만은 함께 이제 더불어 가지고 막 서로 정보도 가지고 이렇게 저쪽에도 일해가지고 학생이 많이 모이면 우리도 더 많이 모여야 되겠다 하면서 막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막 이러다가 지쳐가지고 와, 좀 이런 경쟁 안 하고 살 수 없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근데 마침 그때 당시에 그 강원도에 대천덕 신부라는 분이 예수원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그런 경쟁도 없고 공동 같이 일하고 같이 또 생활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운동을 하면서, 이게 기독교 정신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솔깃했어요. 그래서 그 찾아가기도 하고 그 모임에도 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야,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는 이제 그런데 우자매님은 이제 그런 준비가 안 되는데 좀 황당했겠죠. 많이 황당했죠. 그러나 나는 막 감정이 막 불붙는 거야. 그런데 그들의 공동체 삶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바깥에는 경쟁 때문에 막 치열한 거지만요, 그 안에는 평안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는 더 불편한 거예요. 더 불편한 거예요. 아니, 차라리 이 사회생활 할 때는요, 내가 개인으로 집에 가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공동이 있으면 같이 늘 24시간 같이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노출되면서 그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처투성이. 심지어는 식사 시간에도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는요, 이렇게 고기 반찬에 이렇게 나오면 자기 자식한테 더 많이 먹이려고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딴 사람 보면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니아마 입있나 이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개인으로 살면은 그런 것 가지고도 상처를 받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마음이 상처가 돼요. 지옥 같은 걸 받는 거예요. 밖에서 봤을 때는 저 공동체로 생활하는데 그 찌들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 서로 이 말씀을 가지고 살면은 평화로운 삶, 그런 줄 아는데 실제로 그 안에 생활해 보니까는 지옥이 따로 없어. 그런데 지도자는 그렇지 않아. 지도자는요, 쫙 내려다보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사람들이 유명해지는 거야. 지도자. 세상이 딴 데는 안 하니까 저기 하니까. 그러나 그 구성원들은 보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뭐 자기한테 돌아온 것도 없고 그러면서 시기 질투는 나쁜 것만 아니라 사람을 분발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소프라노 조수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수미가 대학 다닐 때 연애를 하다가 실연을 당했는 거야. 그래서 보따리 사가지고 그 실연 때문에 저 이탈리아로 가가지고 막 공부를 하면서 그 상처 때문에 더 분발했는 거예요. 더 분발. 그래 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되어서. 우리는 사람에게 있는 이런 오기 또는 야망, 도전정신, 경쟁, 승부욕, 성공을 추구하는 것, 이걸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유교적인 그와 같은 사상이야.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을 구원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칼 막스라는 저 공산주의 이론가는 이렇게 봤어요. 이 세상을 보니까 이게 빈부격차가 점점 나니까는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혁명을 해가 세상을 뒤집어 펴가지고 부자들 거 다 빼따라가지고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을 국가 체제로 받은 것이 저 소련이고 중국이고 이북이고 이걸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한 세상, 시기와 질투가 없이 똑같이 평등한 세상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0년 역사 가운데서 저 북한 땅은 같은 옷 입고 같은 집에 살고 국가에서 제공해주고 음식도 국가에서 배급을 받고 먹고 살고 보수도 뭐 똑같이 받고 그런 평등 세상을 가진다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 어찌 됐습니까? 가장 빈부격차가 심한 것이 저 공산주의 국가예요. 당의 지도자들은 뭐 말할 수 없이 누리고 있고 그 인민들은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여러분, 북한에는 우리 남한에 비하면은 북한에는 일본 사람들이 있다가 거기에 공장 같은 걸 그 북한에 다 지었어요. 남쪽에는 농사 짓고. 그러니까 북한 땅에는 그런 공장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일본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놨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차지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처음 출발할 때는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북한이 가장 식량이 부족하고 전기도 지금 부족해가지고 거기에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안 되는 그 기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시로 전기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정전 많이 됐잖아요. 그 전기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기술이 부족해서. 지금 그게 그런 거예요. 남한 땅에는 어떻게 했냐? 저 북한에서 사람들이 밀려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했냐? 여기서 살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가진 거 없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살기 위해서 가족들을 붙들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이 어떻게 됐습니까? 남쪽에는 그냥 농사 짓고 편안한 이 사람들이 안일하게 사는데 저 사람들이 사는 거 보니까 자극을 받는 거야. 서로 간에 분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서로 분발하는 결과를 낳게 돼가지고 그래서 남한의 경제가 활기가 돌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주로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와가 동네마다 모여가 자기들끼리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 남한에 있는 사람들도 자극이 돼가지고 그래 우리나라 삼천리 방방곡곡에 지금 시골에도 우리 그 외촌에도 교회가 있고 저 영성면마에도 교회가 지금 5군데 6군데 있는 동네마다 교회가 다 있잖아요.
시기 질투는 이것이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놀라운 힘을 가지게 됩니다. 자본가는 점점 부자가 되고 노동자는 점점 가난해진다고 칼막스가 생각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안 그래요. 자본가도 잘 살지만 노동자도 잘 살아. 노동자도 좀 자가용 가지고 있고 자기 집 가지고 있어요. 우리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 했는가 하면 앞으로 이제 한 10년 후면은 80년 되면 마이카 시대가 온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때 우리가 듣기로는 희망 고문입니다. 희망 고문. 지금 자기가 독재를 하니까는 그것을 이제 감추려고 그냥 희망 고문하고 있다. 다 그렇게 생각했어.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고 다 그렇게 생각했어. 아이, 그런데 그게 실제가 되어버려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에 남보다 더 많이 일하고 연구하고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업하는 사람들, 자영업 하는 사람들, 저는 존경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사업을 해봤는 거예요. 학원도 사업이니까 그걸 해봐서 아는 거예요. 그냥 월급쟁이 할 때는 몰랐던 거예요. 전혀 생각 못해요. 그냥 때만 되면 월급이 착착 나오니까. 그런데 내가 경영을 해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학생이 적으면 적은 대로 힘들고, 많으면 많은 대로 힘들고, 신경 써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계속 기술은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겸손해야 돼, 사업가는. 여러분, 사업가가 겸손할 거 뭐 있어? 자기 돈 많이 버니까 교만할 것 같죠? 소비자들 난망하래요. 난망합니다. 재료도 좋은 걸 써야 되지. 나쁜 거 써가지고 뭐 그렇게 폭리를 취하고 그러면 될 것 같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다 망합니다. 처음엔 통할지 모르지. 한탕은 통할지 모르지. 꾸준하게 기업하려고 그러면 계속 연구 개발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직원들도 잘 다스려야 되고 직원들도 함부로 해가지고 그거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뭐 그게 됐어.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전반적으로 사회 문화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세계 경제에서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폴란드는 우리 아주 뭐 되게 높게 봤는데 지금 우리한테 지금 경제적으로 뭐 택도 안 돼.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불시에 방문해가지고 그 나라 도와주러 갔잖아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고린도전서 1장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리석다 해도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보세요. 2장 14절.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은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그는 또 그것을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세상 사람들 보면 우리 이 성경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 이런 거 들어보면요. 되게 어리석게 뭐 저걸 왜 믿노?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걸 왜 믿노? 뭐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어떻게 그걸 왜 믿노? 그걸 진리로 믿고 있나? 바보들아. 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너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있다 해도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 제가 시기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세상살이에도 그 시기가 나쁜 것만 아니고 그 시기를 배제했던 저 국가는 망하게 되어버리고 그 시기를 잘 긍정적으로 이렇게 살렸던 나라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어떤 개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한 개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죄가 무엇이고 그 죄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하셨고, 그리고 우리 속에는 바로 죄와 사망의 법과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 성령이 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적에 구원의 길로 나간다. 그것을 가리키거든요. 8장 31절 39절까지 거기서 또 찬송을 합니다. 와,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누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요 9장에서 11장까지는 온 인류의 구원을 말씀하고, 그리고 33절 36절에 이와 같은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봤을 때 그 헬라인들이 보면요, 자, 예수 믿는 거 보면 참 우습게 보는 거야. 참 어리석다. 저걸 어떻게 믿나.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그런데 기적이죠. 어떻게 그게 믿어지는지, 어떻게 그것이 믿어지는지. 애정론이 전혀 불편하잖아요. 전혀 불편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아니, 우리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같으면 우리하고 수준이 좀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에서 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함으로 그를 믿는다. 그러게. 세상은요, 사람의 지혜를 최고 높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고 만물의 척도고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 자세히 알고 보면요, 저 공산주의 사상에 깔려있는 사상이 바로 그거예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람은 죄인이고 피조물이고 연약한 존재다. 그렇게 말하니까는 인간 입장에서는 정말 불편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성경을 통해 알게 되면 인본주의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스스로 복을 거듭 차는 무지와 어리석음 사상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을 믿으면 반드시 그 결과는 실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인류 역사가 정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면 생명과 구원의 길로 편입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이 길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의 지혜 위에 놓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모든 산돌교회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교만하고 무지몽매하여 세상의 것만 가지고 하늘을 판단했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 인생 자체가 어떤 존재이며 또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존귀, 찬송 주님 세세토록 받아 누리시옵소서. 모든 지혜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